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4장 1절 2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게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왜 이 상황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성령 임재 사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살아온 시간을 뒤로하고 공적인 삶, 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에게 주어졌지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성령 임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임재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임재는 그런 이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만을 위한 것,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실 때는 우리가 그걸 독점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여 주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만을 위하여 역사하시진 않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서는 아무리 간구하여도 성령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면 그건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존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신령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험을 성령의 임재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산.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산.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용납당한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만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제대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오더라도 공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먼저 공적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만 갇혀버린 삶은 결코 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을 공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공생애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모하신다면 먼저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비주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형태로 오셨을까? 정말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오셨을까?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나도 한번 보면 좋은데 나한테 그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 같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둘기 모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외형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그럴 만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인증마크 같은 겁니다. KS마크, KC마크, 품 이런 거 많지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증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납니다. 그렇죠?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증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듣는 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닙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르고 교회 밖에서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텔레비전이나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품자가 딱 지키는 거고요. 하나는 가품입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된 사람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그걸 느낍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상처도 많았고 힘들게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참 비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적인 길을 가려 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해 주십니다. 인증마크 달린 제품 확실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즐겨 사용하는 물건, 돈이 없어서 못 샀죠. 돈 있으면 사고 싶은 물건 어느 나라 물건이었습니까? 딱 세 개죠. 미제, 일제, 독일제. 물건이 좋습니다. 오래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물건은 중국산, 베트남산 뭐 이런 물건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물건 찾습니까? 국산 찾습니다. 국산이 좋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을 살 때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을 확인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하여집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증받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아주 큰 무언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평안하고 담대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기 위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우리는 충분히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공증받는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그 공적인 삶을 통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시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는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그런 상품 좋아하시죠? 패키지 상품 좋아하시죠? 쇼핑몰, 인터넷 쇼핑보다 텔레비전, 특히 TV 쇼핑몰 보면 바지도 한 벌 파는 경우 없습니다. 바지 여러 벌, 그 색깔 마음에 드는 거는 꼭 한 벌밖에 없죠. 그 옆에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싸다 그러니까 사고, 냉장고 사면 뭐 끼워주고, 뭐 사면 뭐 끼워주고. 그런데 실제로 끼워진 물건 씁니까? 안 씁니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짐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끼워진 세트 상품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해도 많이 합니다. 시험은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오셨습니다. 어디로? 광야로. 그죠? 그 다음에 그 광야의 모든 경로가 다시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큰 괄호가 있고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광야로 이끌러 가실 때도 다 성령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험의 반대말은 실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전투와 훈련은 다르죠. 전투는 훈련같이, 훈련은 전투같이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와 훈련은 다릅니다. 전투는 한 번의 실수로 죽습니다. 훈련은 혼이 나겠죠.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수행할 수 있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으니까 이걸 할 수 있나?
그겁니다. 시험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은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 세 가지 시험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혹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도 시험에 걸려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시험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온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도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설사 주님이라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40일을 굶으시니까 줄이셨죠. 그러면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굶주림을 표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셨죠. 인간의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시험은 세트 상품인 겁니다. 시험을 세팅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험을 마귀가 세팅을 하는 줄 압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마귀가 세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도록 만들어 놓은 세팅입니다. 시험 치면 똑바로만 치면 합격하도록 해놓은 시험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사탄은 그 시험장 안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경기장에 들어오면 싸울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싸우지. 그런데 우리는 이 경기장의 주인이 마치 사탄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시험을 못 이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사탄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을 허락하여 놓으신 상태입니다. 사탄의 의도대로라면 우리는 결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성령 하나님의 기획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면서부터 시험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리가 없고 이런 시련을 줄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탄이 마치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점점 사탄을 의식하면서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에 빠져들고 굴복하게 됩니다. 마주 서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시험에는 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기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대적하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좀 착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시험에서는 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시험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 앞에 붙여준 사람에게는 져야 되고 그러나 사탄에게는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설정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딱 이 방법대로 사탄과 대적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는 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하셨으면 그 시험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지 보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내놓은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문제를 내놓았다. 우리 시험 칠 때도 그랬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떨어진 사람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통과하는 사람은 통과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 앞에서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나의 대적자를 보면서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거꾸로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시험을 기획하신다라는 말은 이 시험의 의도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수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련은 다 힘듭니다. 훈련도 수련도 쉬운 게 없습니다. 군에서 받는 훈련 힘듭니다. 지휘관들이 받는 훈련은 더 힘듭니다. 지휘관들은 일반 사병보다 훨씬 더 훈련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이 훈련받을 때 조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병입니다. 계급장 갈 때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힘든 훈련을 지휘관에게 더 시킬까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무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할까요? 감당해야 될 책무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회자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핸디캡이 꼭 있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키우려고 그렇게 핸디캡을 주셨다, 약점을 주셨다고. 훌륭한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점만 탁 건드리면 그 사람은 팍팍 꼬부러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연단받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성숙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앙이 무너지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면 시험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시험대 앞에 서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였으면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하다. 나는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을 이기려 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힘입겠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운전면허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시험은 문제집이 다 있죠. 그 문제 그냥 그대로 옮겨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앞두고 있으면 며칠 공부할 것도 없었어요.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쭉 보고 눈으로만 익혀놓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답을 다 알고 시험을 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답을 알고 치는 시험입니다. 다만 뭐가 덮어져 있어가지고 답을 모를 것처럼 보여요. 유형이 좀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알고 보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 말씀을 통하여 이미 들은 문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겪었던 문제들,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그 충만함으로 인생의 시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순간입니다. 이 점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꼭 이기고 더욱더 공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